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아멘. 예, 11장은 11장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7장의 임마누엘 예언에서 시작된 이 메시아 예언의 연속으로 이사야는 9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은 자를 위한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신적 출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9장은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체시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예언이었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보면은 메시아의 성년으로서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메시아는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며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왜 이새를 언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광야의 긴 시간을 통과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이새는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며 그 뿔에서 난 가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인숙의 가축 우리에서 나셨고 지극히 낮은 자들인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화에서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 잘생긴 서양 배우, 귀티가 막 나는 그런 서양 배우처럼 생겼지만 실제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묘사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았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세 뿌리에서 나신 가지이신 메시아는 그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비이고 복종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더불어 이세 줄기요 뿌리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베어진 나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다윗 왕조는 망하고 말 것임을 슬프게 예언을 했습니다. 6장 13절에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윗 왕조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배임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다윗 왕조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살아남아 거룩한 씨가 자라날 것이며 그 가지가 자라 결실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이며 다윗 계보로 오시는 이상적인 왕, 궁극적인 왕이신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의 예언입니다. 2절에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루어지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모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메시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다음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둘째는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이 둘은 9장에서 메시아된 소개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기묘한 모사, 즉 그 의미가 놀랍고 기이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지혜를 갖고 계셔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이신 분으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기이한 지혜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메시아에게 강림하는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자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그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 교만과 무지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지는 죄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는 도둑질하는 일을 일삼았고 제사장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음란을 행했고 급기야 자기 멋대로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장으로 가져가서 빼앗기고 이 둘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동기가 되고 착한 행실을 만들어냅니다. 참된 순종과 예배의 정신이고 성령 충만의 바탕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지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 지식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 바램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이 지식을 사모하고 더욱더 사모합시다.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동행하고 닮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 하나님을 알고 정말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한 가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아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하옵기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 차 그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